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되 방금 성가대 찬양처럼 날 일으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어깨와 손을, 또 그 모든 손길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셔서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최근에 제가 한 2주 연속 수요일에 강원 중학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광원 중학교도 예전에 한 3천 명 정도 되는 학교인데 지금은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렇게 오면서도 이제 부목사님과 라떼는 얘기하면서 우리는 오전반, 오후반, 뭐 이제 중학교 때는 좀 그렇지 않지만 한 반에 뭐 50명, 60명, 우리 성도님은 70명까지도 있다고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뭐 50명, 60명은 뭐 그냥 거의 평범한 수준인데 지금은 한 반에 13명, 14명. 제가 이제 처음 가서 놀랐던 건 아이들이 수업이 시작했잖아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 어땠습니까? 벌써 이게 지도하는 선생님이 몽둥이 하나 짧은 거, 그것도 긴 것도 아니에요. 왜 선생님들은 다 짧은 막대기 회초리 들는지 몰라요. 그 회초리 들면서 아이들이 뭐 수업을 다 늦게 들어가곤 하는데, 아니 분명히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또 이 담당 이 기독교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하고 지나서 수업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야, 시대가 이제 진짜 이게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해도 뭐 그게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이 시대의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참 이 다양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졌던 건 뭐냐면, 아이들을 보면서 참, 사실 요즘 뭐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 주면 뭘 줘야 될까요? 뭐 예전에는 뭐 떡볶이 뭐 이러면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떡볶이 하면 간식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치킨, 피자 뭐 이런 거 기본, 뭐 그것도 안 되면 뭐 심하면 뭐 더 좋은 식당을 가자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참 이 강원중학교 가서 참 감사했던 건, 제가 저희 교회가 준비했던 첫 번째 간식은 뿌셔뿌셔였습니다. 아시죠? 과자를 부셔서 먹는 뿌셔뿌셔와 이 요구르트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이 첫날에 33명 정도 모였을 때 그 간식을 나눠줬죠. 2주 전에. 근데 지난주에는 그 소문이 퍼졌는지 40명이 넘게 모였더라고요. 근데 아셨지만 지난주 수요일에는 요구르트만 줬거든요. 이제 기독교 담당 선생님이 초코파이를 준비하고. 근데 그 남학생들이 그걸 봤는데도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간식은 간식답게 먹히는구나. 우린 자꾸 너무 큰 거를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구나. 물론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뜨거워진 건 아닙니다. 한 40명 정도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30명 초반에 모일 때는 아이들이 제 말을 너무 집중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했던 것처럼 사실은 제가 이 강대상이 있지만 사실 제 설교 스타일은 강대상이 없는 스타일이 훨씬 더 편한 스타일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강대상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 어떤 이 멋있는 게 있으니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도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아이들 앞에서 이제 이 약간의 극장 같은 곳에서 아이들과 막 이제 서서 이제 질문도 하고 이야기를 듣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막 뜨거웠어요. 근데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뿌셔뿌셔의 소문을 듣고 요번 이제 40명 넘게 모였다 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때요? 진짜 더 믿지 않는 아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막 난장판이 됩니다. 한 네 그룹이 모였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있으면 이쪽에서 떠들고 이쪽에서 주목해서 이렇게 하면 또 이 가운데서 떠들고 막 계단에 앉아 있고 뛰고 막 춤을 추고 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정말 소위 말하는 그 우리나라의 제일 무서운 학년,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와, 정말 말 그대로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참 제 마음도 뜨거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간식을 좀 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좀 사실은 계산을 해본다면
우리가 수익을 따져보고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따져본다면, 그렇게 간식을 주고 수고하고 헌신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성도님 어떠세요?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씨앗을 터뜨리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실 건 알지만, 그러나 단순히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그 사랑을 진심으로 알까요? 그 결과물이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기대한다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죠. 어디까지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할 뿐이죠. 그 결과에 연연하고 어떤 그런 이 결실에 대해서 연연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가치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당장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물질을 쓴다고 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거나 막 감동돼서 오지는 않거든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결심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 문을 두드릴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이렇게 되는 영혼들이 극히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죠. 뜨겁게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들에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대표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날 때쯤 우리 교회에서 고기 파티를 하든 피자 파티를 하든 하자. 그러더니 아이들이 막 환호성을 치고 이번 주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율동을 하고 싶었지만 이 오랜만에 율동하려니까 안 돼 갖고 쑥스러워서 저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박수만 치는데 아이들이 막 춤을 추면서 하는데 그 말에 호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7월 정도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봉사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성도님도 오셔서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더라도 결과들이 정말 어느 정도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 결과물에 대한 얻는 소득은 아마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일 겁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길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또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요,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주는 나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해보지 않고서는 모른다 이거죠. 저도 우리 광운중학교 어떤 게 담당 목사님 올 때 사실 조금 어려웠어요. 불편했어요. 본인이 해야 될 영역이고 본인이 어떤 그런 이 수익을 본인들이 내야 되는데 그것을 교회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계산으로 따지니까 별로 이렇게 가까워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 지역에 이사 오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비용보다 또 다른 것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특별 활동을 하고 또 그들에게 간식을 주고, 이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쓰고 또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자 했더니 벌써 이 감동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 오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럽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정말 장난을 많이 치고 떠드는데요. 정말 각자 마음대로 행동해요. 그런데도 그 영혼을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또 말씀을 듣고 교회가 좋다고 하지만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한 시간이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죠. 오늘 그래도 예배 나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로 신앙으로 가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도로 말씀해 주세요. 이거 한번 해봐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라 라고 말씀을 성경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해봐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조금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고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을 때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을 때 우리를 시험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주 동안 읽어봤던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실 이 그 일 이후에는 이제 우물과 이방인과 싸움에서도 그것이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대해서 고통을 받으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그만큼 아브람과 사라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이삭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시험이요, 가능한 시험이고 쉽게 하는 거라면 괜찮은데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에요. 말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하자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거 쉽죠. 그냥 기도하면 되죠. 근데 왜 기도하지 못해요? 어려워요.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이 기도를 못해요. 아니, 믿어라, 믿는 거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왜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신앙은 사실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고 찬양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말씀 읽으면 돼요. 말씀 사모하면 돼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행동으로 하려는데 쉽지 않아요. 이것도 쉽지 않은데 이삭을 바치라니요. 아니, 얼마 전만 해도 이삭을 괴롭히는 이스마엘을 내쫓고 오히려 이스마엘을 정말 자기 방법대로 다 해서 나온 어떤 결과물인데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렸잖아요. 그만큼 이삭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것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하실 때 정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세요.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이 시간 또 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 도전이 있을 때 이걸 못해갖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시험에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진 못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조금이라도 행동으로 옮겨보자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걸어가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길을 걸어가 보냐 이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믿고 그 길을 걸어가 보냐 이것이죠. 오늘은 다음 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해되기 어려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시험이 들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뭘 하시려고 나타나셨습니까? 시험하시려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시험이 있을 수 있죠.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할 때 자녀들이 그것을 해야 성과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그냥 막연한 시험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에 부딪히고 또 고민되고 기도하는 그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해주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왜 들으십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삶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그 도전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성가대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나 지치고 연약해도
내 어깨가 되어 주시고 내 모든 것 기댈 수 있는 곳, 그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 아니 이것을 경험해야 진짜죠. 경험해야 내 거가 돼요. 그런데 뭐 말만 들으면 아 그냥 찬양 좋다 이것이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일러 주셨어요.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너의 아들을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설명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행동의 원칙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길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3일이 걸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100세 때 어렵게 낳은 아들을 왜 하나님은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 기도와 그 고민과 그 모든 생각들을 3일에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결론 지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왜 걸어갑니까?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불안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활짝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보이거든 순종하십시오. 그 길이 보이거든 걸어가 보십시오. 그에게 일러주신 그것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결박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듣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죠. 저도 얘기를 듣다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해서 듣기 싫을 때가 있겠죠. 근데 두 번째는 들으면서도 누구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이 말하는데 내가 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을 말하는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말하는 거 가지고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요. 뭐 이것을 내일 뭘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뭘 가져와야 돼 해야 되는데 자기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그것이 필요해? 그러면 그것이 아닌 다른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가면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상상하는 지점이 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행동을 하게 되죠. 실제로 집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좀 가져와라. 분명히 그걸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상상대로 거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말한 거기는 거기가 아닌데 듣는 사람은 거기라고 생각하니까 그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금 듣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왜 다른 결과가 있을까요? 바로 내 생각을 그 순간에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점이죠. 하나님 말씀이 위대하고 놀랍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데 자꾸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갖고 있으니 남들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변화가 안 되죠. 진짜 변화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말, 또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아보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 하나님은 인신제사, 즉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는 분이야. 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지 당연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들었다면 이 3일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걸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순종하지 못하나요? 바로 이거 아닙니까?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데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해석하니까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방법,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니까 다른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됐던 건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내가 들은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들어보셨잖아요. 밥상머리에 참 밥 먹을 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건 대화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때다 싶어서 우리 엄마 아빠 한마디 해요. 하세요, 안 하세요? 이때다 싶어서 한번 말 한마디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척도 안 하죠. 오히려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하죠. 응? 아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미 부모님이 말할 때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하는 자녀들이 이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는데도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도요,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해야죠. 그게 순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놓고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생각대로 다 해놓고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대로 다 살아놓고 하나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 않고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죠.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 말씀은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도 안 해요. 이 얘기는 뭐냐? 자꾸 다른 얘기 해봤자 말만 어려워지니까. 왜요? 아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어떻게 이해되지 않은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그러니까 대답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들한테는 우리가 갔다 오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거짓말이었죠. 우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게 되는 거였잖아요. 이런 얘기를 아들한테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가끔 대화하다가 말을 중지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해가 났기 때문이에요. 말을 했더니 듣지를 않아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럴 때 멈출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 말씀 들리면 내 말을 중지하고 그대로 듣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해진 것은 바로 이 순종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일렀을 때 다른 것 하지 않고 아들을 그대로 데리고 와서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묶어 놓습니다. 우리가 이해되기 어렵고 힘든 문제이어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시험의 말씀에 순종하여 3일 길을 걸어갔고 하인들을 기다리게 하고 장작과 횃불을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묶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에겐 가식이 없어요. 그러는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이 뭐 어떻게 이삭을 죽이게 하시겠어? 그냥 쇼하면 뭐 하는 척하면 되겠지. 우리 한국세가 지금 병들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뭐 일정한 조건이 채워지면 그런 척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정말 성숙하고 정말 덕을 행하고 선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척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쇼할 수 있죠. 이삭을 어떻게 죽여요? 성도님들은 이삭을 죽일 수 있습니까?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이건 뭐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쇼하지 않아요. 하는 척하지 않아요. 그러는 척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그대로 순종해요. 손을 내밀어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행동엔 조금도 가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이제 급해진 건 누굴까요?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삭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칼을 그를 들어서 진짜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그를 멈춰 세웁니다. 아브라함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번을 부르셨다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급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도님들, 이 앞뒤의 말씀을 다 빼고요, 우리가 11절 말 말씀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말씀 다 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과정, 칼을 드는 과정 다 빼고요, 이 뒤에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 것 다 빼고요, 우리 11절만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요, 요 말씀만 보길 원해요. 우리 신앙에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자 했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우리는 늘 좋은 길만 열릴 거를 기대해요. 그냥 고속도로, 그냥 좋은 길만 펼쳐지길 원해요. 우리는 우리의 조건대로 다 그 길을 맞춰놓고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면 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은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3일 동안 눈물로 고심하며 기도하는 그 길이었어요. 그리고 가식적인 행동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이 없이 뭐만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이 복을 누리기만 바래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 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꼬린시켜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면 이거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과정입니까? 그런데 전후 과정이 없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내가 여기 있나이다만 하길 원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5월 이제 첫 주에도 오후 예배 때 이제 개척 교회를 준비하고 있는, 또 어떤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5월 8일에는 이 개척 교회를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모셔놓고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좀 하려고 합니다. 뭔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한다고. 솔직히요, 비용도 많이 들죠.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계산으로 따지면요, 우리의 생각이 훨씬 더 맞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아니, 그 길을 걸어가 봐야 이 길이 불편하고 어려운 길인지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도 못해요. 신앙의 과정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길이, 왜 나에게 이 길이 주어졌는지 그것도 몰라요. 성도님들, 올 한 해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하시잖아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 근데 막상 그 길을 걸어가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서는 그냥 그 길이 딱 결정되어지기를 바라고 골인이 되고 그곳에 잘 도착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니, 운전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곳에 도착합니까? 운전을 하든 걸어가든 자전거를 타든 뭘 하든 해야죠. 그 길을 걸어가 봐야죠. 말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그 이유에 물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을 드릴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지 않은 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있고, 교회 안에서 있는데도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건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목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우리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순종해 봅시다. 말이 안 되는 이삭을 바치는 그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라면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만남을 우리 성도님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찬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어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즉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정금같이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길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나의 길, 우리 성도님들의 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시만 짧지만 한 1분 정도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길을 위하여, 성도님들이 가고자 하는 올해의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겠노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 길을 온전히 기뻐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그 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의 길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 길이 외롭고 괴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길을 정금과 같이 낫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길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길이 아무리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어려운 길일지라도 주의 길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과 후손들, 손주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위에, 우리 모든 교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